오늘 이렇게 와주셔서요 너무 감격을 하고,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축복을 따따블로 받으실 거예요. 다 본교에서 부활절 예배를 보고 오셨잖아요. 또 한번 보시는 거는 큰 은혜와 축복입니다. 우리 부활절 예배를 드리기 전에 준비 찬송 하나만 하고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부활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다른 자리에서 이루셔서 묵도록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저희들 구원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만민에게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신이시고 놀라운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3일 전에 돌아가신 후 3일 후에 살아난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믿지 않았어요. 지금도 우리들은 혹시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신지, 오늘 시간에 확실히 믿는 여러분들께서 믿어도 건성으로 믿지 않았는지, 중심이 어디 가 있었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경배 찬송은 6장입니다.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도시경 찬양 23장. 대표기도 이건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 십자가에 죽으시며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기에 참석한 시온의 대를 여는 성도들 모두가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여 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했는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 소망을 두며 그날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서희석 성도님이 이제 세례를 받는 날입니다. 시온의 대로를 여는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처음으로 세례를 받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으로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아여는 치료하는 여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십자가에 짊어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십자가에 짊어진 주님께서 칠일 오르만지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시온의 대를 여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윤정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이끌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은 좋은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 있는 그러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이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민족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공독하시겠습니다. 주보에 뒤에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된 함을 가지고 우리 문에서 홀로 옷을 쓰고 만일 주 예수의 십자가 보이지 않는다. 이로 인하여 중심할 때 문득 사랑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을 곁에 서는지라 여자들이 주로 얼굴을 가리더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사람이 저를 죽는 자라 하고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나이다. 하나님의 지혜에 너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두렵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주에게 손에 놓여져 십자가가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일어나서 다른 모든 일에 알리니 이에 여자는 막달라와 요한나와 양양의 고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립니다. 사도들은 그들과 함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걸려가서 무덤을 들여다보니 생각만 보이는 것이라. 그들을 놀라게 여겨 소송하였습니다. 아멘. 찬양 220장.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윤중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활절 우리 시온의 예배연합교회 찾아오신 여러분들 서로 인사하고 하십시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좌우로 바라보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가리키는 그런 날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절의 근거에서 시작되었고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하는 것도 바로 이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매 주일이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부활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절 없는 기독교는 성립이 안 됩니다. 이 사실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부활절을 기념하는 그 예식이 실제 삶에서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부활주일을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어떤 교인들에게는 이 부활절이 상당히 당혹스럽고 거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전부 다 축복하고 환영하는 것만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기독교를 자처하면서 믿지 않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기 힘든 이유는 부활이 우리 삶의 경험에서 경험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본 것을 믿습니다. 혹은 아주 사실적으로 이렇게 생생하게 들려오는 듣는 소리를 듣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시면서 부활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또는 설교를 들으면서 부활절에 대한 얘기 많이 듣지만 내 삶에 적용하기가 힘듭니다. 도대체 부활이 뭘까? 그래서 부활에 대한 개념들이 제각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죽은 자는 다 썩게 마련입니다. 썩지 않으면 그건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썩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과정을 똑같이 경험하셨습니다. 그런데 썩은 몸이 다시 산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 세계에서 겪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어떻게 썩은 것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경험 이적을 우리가 체험하지만 썩었던 것이 다시 재생되었다는 것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믿기 힘들어집니다. 우리만 못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사실은 제자들도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절에도 죽었던 사람이 이렇게 부활했다고 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러더러 죽은 것으로 착각되어진 사람이 가사 상태에 있다가 일어난 일은 있어도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사는 일은 인생에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은 고사하고 메시아로 오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그 사실은 더더욱이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분을 따라다니기만 하면 어떤 한 자리 차지할 걸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왜? 만왕의 왕으로 오셨으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권세와 권능과 능력이 있으신 분께서 나를 제자 삼으셨으니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어이없게 죽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그 사실 앞에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제 고향으로 돌아갔고 무덤을 지키는 자가 없었습니다. 오늘 아까 봉독한 성경에서도 전혀 그런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인들만 너댓이 남아있었다는 기록만 있을 뿐입니다. 평소에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것이다. 그것도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누누이 제자들에게 설명했지만 그 말을 뒷동으로 들었습니다. 오히려 일부 제자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거부했습니다.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들을 두고 가신다뇨. 또 그런 방식으로 가시다뇨.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오신 것도 하늘에서 불변벌 타고 오셔야 되는데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 그것도 정말 감당하기 힘든데 메시아라는 분이 그렇게 허무하게 가신다면 우리는 뭡니까? 3년 동안 출가한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한사코 만류했습니다. 그런 적이 복음서 곳곳에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성경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성경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도 이런 부분이 나오면 당혹스럽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도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도 믿지 못했더라 이런 얘기 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평소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이 무덤을 찾았습니다.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한 것 같아서 향유를 바르고 제대로 장례를 치르고 싶어서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 무덤은 당신이 마련한 것이 아닙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가족 묘지로 마련했던 것을 예수님에게 내놓은 것입니다. 무덤에 당연히 계셔야 할 그 주님께서 기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자들이 당황스러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돌로 막아놨고 혹시 누가 훔쳐갈까봐 혹시 짐승들이 훔쳐갈까봐 시신을 뜯어먹잖아요. 그리고 또 로마에서 잘 지켜라. 혹시 훔쳐갔다고 그럴지 모르니 잘 지켜라.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만 시신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교회에 가셔서 들으시더라도 주님의 그 부활이 얼마나 우리한테는 큰 고난을 생각하면 참 부활의 기쁨이 없었던 적도 한편에 있었는데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이 부활은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그 기념이 되는 날이라는 것을 다 명심하시고 지금 찬양 봉헌기도 450장 드리고 있습니다. 문을 여시고 하나님 복을 내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고통당한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항상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와이프 하나 더 있으면 좋을 텐데 그냥 여기서 제가 육성으로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기념 예배도 하고 또 뒷순서로 우리 이제 세례 예식을 갖고자 합니다. 저 이제 주례께서 이게 주례 김수정 목사님께 전부 다 진행이 되지만 부분적으로 우리 둘이서는 조금 하고 일단 안수할 때는 저또 우리 목사님 그리고 목회자분들과 같이 안수해도 좋겠습니다. 10월에 대를 여는 거예요. 처음 세례식이고 그래서 각별히 또 우리 목사님께서 신경을 쓰시고 있습니다. 복 받으셨어요? 우리 세례 후보자 우리 서위석 성도 한번 이렇게 세례 받습니다. 인사님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이쪽 돌아셨다고 한번 보여주시고 앉으세요. 스라고 쓰시고 앉아 계세요. 지금부터 세례仪式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세례를 행하고자 합니다. 세례 의식은 여러 가지 이제 신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의 첫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는 길에 과거에는 세례 후보자에게 3년 동안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기독교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됐을 때 그렇게 이제 세례를 주었고요. 그때는 목숨을 걸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잡혀가면 죽잖아요. 그래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고 끝까지 공동체를 지키려는 그런 단단한 결의가 있어야 되니까 3년 동안 지켜보는 이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록 행적을 모르고 세례를 받는다 보면 삶이 세례자의 삶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학습이라는 과정을 또 1년 동안 또 6개월 동안 이렇게 해서 하는 역사의 변선도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세례가 아주 간단하게 명료하게 하는 경우도 좀 있고 또 세상이 또 이렇게 뭐 이러다 보니까 진중세례라고 해서 그냥 잠깐 간략하게 하는 데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세중도 그렇고 세례 후배자도 그렇고 세례에 대한 중요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이 세례 예식도 역시 간편화된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의미는 분명히 알고 우리 회중과 그리고 세례 후보자 하나가 되는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연합하는 표와 인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이 세례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지체로서 해야 할 일이 또 있어요. 공동체에 들어오는 예식이 됩니다.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하는 이들은 교회가 그 신앙을 살펴보아서 주님의 분대로 세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정 목사님에게 여러 가지 우리 서희석 성도에서 쭉 들은 바 세례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교회에서 결정을 하고 오늘 세례를 예식을 거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함께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주신 순서지에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간구하기는 이제 세례 후보자가 거룩한 세례를 받으려 하오니 저의 몸과 마음을 받으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하늘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인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문답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하면 큰 소리로 아멘 하고
하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교회를 대신하여 세례를 받기 원하는 분에게 묻습니다. 거룩한 세례를 받고자 나왔으니 하나님과 모든 성도 앞에서 진실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묻습니다. 서희석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것을 알고 오직 그의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서희석 성도님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하는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오직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서약합니다. 아멘. 서희석 성도님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서약합니다. 아멘. 서희석 성도님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서약합니다. 아멘. 이제 거기 자리에 앉아서 내가 성부 말씀하세요. 성부와 네, 다시 또 찍으시고 성자와 성자와 한 번 더 하시고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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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손을 드시고 여기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이제 안수기도 하실래요?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이제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여기 세례받는 서희석 성도 위에 주님의 영을 내려 주옵소서.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는 영을 가득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서희석 성도님이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세례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가장 삶에서 가장 축복이 세대의 축복인 걸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아버지 주님이 원하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올렸습니다. 아멘. 자, 회중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례는 오늘 이 한 분의 세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에 들어오는 일이고 회중의 각별한 배려와 양육과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먼저 선배되신 우리 성도들께서 끝까지 돌보시고 또 양육하시고 또 훈련하신다는 것을 다짐하는 서약을 받고자 합니다. 제가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답을 위해서 잠시 자리에 일어나셔서 문답을 하는 것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선 서희석 성도는 이제 주님의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서희석 성도가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겠습니까?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회중과 또 이 세례 후보자 이렇게 함께 이제 공동체가 되는 의식을 이제 마쳤습니다. 우리 세례 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세례를 통하여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온 이에게 세례를 베푸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거듭난 삶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이 서희석 성도와 함께 하셔서 이분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직하며 구원의 기쁨과 소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세례식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성도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성도들을 고이 보시어서 평화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선물 증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에서 이제 준비한 선물도 있고 그런데 먼저 이제 주례 목사님이 준비한 것이 이 세례초입니다. 이 세례 의식에서 세례초를 그 세례 후보자에게 이제 세례인에게 이제 전달해 주는 것은 이제 빛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둠이 이분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의 신앙을 고백할 때 그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영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고 육체의 문제가 해결되며 환경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표징으로 상징으로 빛된 초처럼 살아라. 예, 빛의 모습으로 이렇게 세례초를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이 초를 가져가셔서 이제 생각날 때마다 이 초를 밝히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셔요. 자, 교회의 빛을 빛된 주님을 이제 전달합니다. 예. 예, 이렇게 사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박수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른 선물 준비하신 거 있으면 꽃다발 뭐 등등 이렇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 초는 누가 좀 받아주세요. 요거 초를 좀 받아주세요. 오셔서. 아이고. 꺼놔도 돼요? 일어서셔서 받으시. 자, 아이고. 그 사진을. 그리고 또 준비한 성경책이 있습니다. 내려놓으시고요. 이제. 오늘 우리 성경 수지 많으셨네. 여러분도 이만큼 이렇게 세례 환영 받으시는 거 받으셨어요? 네, 길이 이렇게 많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세례 의식을 했더니 예전에 받으신 분들이 난 이만큼 환영 못 받았다고 다 세례 새로 받겠대. 그래서 그건 안 된다고. 그래서 회중으로 참가하셔서 이렇게 환영하고 그렇게 하라고 이제 결국 초를 달라 그래서 전교인에게 초를 다 나눠줬습니다. 초값이 꽤 들었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세례 의식은 이게 세례할 때마다 서울에서 후보만 성도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매일 세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례선생님께서 선포하셔야 되는데 제가 대신 대독하겠습니다. 이게 네. 나중에 세례 증서는 오늘 사진도 찍었으니까 세례 증서 이쁘게 만들어 전해드릴게요. 평생 동안 보관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 세례 증서에 써 있는 것을 제가 먼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희석 성도는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아 시온의 대로를 여는 교회의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아멘. 담임 목사 김숙정. 할렐루야. 네, 모두 크게 환영의 박수 해주시겠습니다. 이것으로 세례 예식을 마치고 이제 우리 파송의 노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에서 들려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이제 찾아드리러 복음의 빛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 누리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누리여 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복 주시고 은혜 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활주의 맞이하여 부활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부활의 소망을 삼고 또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 위탁합니다. 주님께서 내내 삶을 지켜주시고 그 삶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며 그것을 삶 속에 실천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위에 오늘 세례받은 서희석 성도 위에 그리고 시온으로 데려오려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 이제 세상에 나가서 삶 속에서 예배자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순서가 이제 케이크 순서가 있어요. 이제 상반상까지 다 함께 하려고 너무 그래서 이건 2부 순서로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또 서의석 성도님이 이렇게 귀한 날 부활절날 이렇게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축복의 힘을 감사합니다. 이 날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교회에서 늘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뵐 수 있는 귀한 아름답고 복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버려 주옵소서. 아멘.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 잘 지키게 해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잠깐 우리 목사님. 자세히 자르는데. 예. 2017년 12월 마지막 달에 받기 때문에 지금 1년 4개월 되던 해예요. 근데 다른 교회들은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세례 받을 땐 증인들도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다들 축복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교회 설립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인원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귀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꼭 여러분들을 초대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계속 성령이 감동하셔가지고 오시게 하는 거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한 구원을 구원시키고 세례 주는 세례식을 하는데 사람 생각을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힘든 발걸음을 모셨습니다. 다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세례를 준비하면서 어떤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말씀을 표현을 해도 되려면 모르지만 깨우쳐 준 게 뭐냐면 결혼식, 생일 축가, 무슨 잔치, 무슨 기념일 얼마나
얼마나 번거롭게 난리들을 칩니까? 근데 기념식으로는 세례식이 최고, 하나님께서 정말 연합하는 이 만남을, 이 날을 기념하는 사람은 세계적으로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맞습니까? 여러분들 생신, 부모 생신, 자식 생신, 누구 학교 뭐 입학 뭐 얼마나 행사가 많습니까? 근데 주께서 피값으로 구원시킨 세례식을 받은 이 날을 기념하는 성도들은 아무도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다는 깨달음을 깨우침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서 그 깨우침을 받고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그냥 주님 보시라고. 여러분들 보시라는 거는 두 번째고, 주님 마음을 조금 이 준비에 시온의 대로 여는 교회를 개혁교회로 설립해 볼 때요, 이 담임 목사가 되는 순간에 발표 그 코멘트하는 시간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한 걸 기억이 납니다. 시온의 대로 여는 교회는 이 시대의 개혁교지만 개혁이 뭐에 대한 개혁이냐? 심령이 변화되는 게 개혁이다 했어요. 심령이 주께로 가는 게 변화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 세례를 자기 결혼식처럼, 생일 잔치처럼, 부모 누구처럼, 자식 뭐처럼, 입학 축하처럼 그런 것보다도 못하게 아예 생각도 하지 않는, 근데 만약에 세례 의식을 정말 감사해서 해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 돌렸으면, 목사가 잘못해도, 권사 집사가 잘못해도, 장로가 어떤 짓을 하더라도 사람 보고 예수 믿지 않냐고 하나님 보고 예수를 믿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앞으로 이 시간부터 이후는 시온의 대로 여는 교회에서 정말 세례받는 분은 해마다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각자 교회에서 있지만 본인이 세례 받은 날짜가 언제인지 기억하셔서 매일마다 그 세례 받은 그 날짜를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릴 때 모든 시험이 떠나고 하나님 바라보고 교회 다니는 거를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용서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용서가 안 돼? 하나님께서 왜 용서하라나 하고 생각하고 깊은 기도를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용서를 할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무조건 다 용서해라. 원수 내가 갚을게. 그렇게 깨우침을 주시더군요. 오늘 이 세례식은 여러분들도 같이 세례 날짜를 언제 받았나, 생일을 중요시 여기지 말고, 생일 잔치하지 말고 세례 날을 기념하세요. 그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학원도 준비했고, 우리 부활절 날,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날 세례받은 분, 정말 제가 아까 예수님이 케이크를 먼저 카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사실 이 경험이 없어가지고 늦게 카팅해서 주님께 죄송해요. 오늘 정말 발걸음을 해주셔서 사람이 어디 가더라도요 한치 앞을 모른다고 내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다. 여기 오려고 그러시다가도 무슨 큰 일이 일어나면 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일로 올 수가 없어요. 근데 끝까지 오시도록 했다? 주님의 인도하신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왜 축복을 받는데 남보다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다음 해부터는요, 올해 지금까지 세례를 받아 지나간 사람도 올해 언제 몇 월 며칠 날 세례 받았나 해서 세례 기념일을 생일처럼 친구도 부르고 누구도 부르고 내가 오늘
세례받은 날이야. 하나님 나를 구원시킨 날이야. 날 품 안에 안아주신 날이야. 내가 그동안에 이런 고통이 있었는데 다 참게 되더라고. 주님만 바라보니까. 이런 얘기도 간증도 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연합한 날이 가장 큰 기념이라는 걸 선포합니다. 안으로 붙으시면 조금 더 밀착해. 어디로 들어가요? 아가들 빨리 앉든지 수저를 앉아야 아가들. 빨리 아가들 보자. 자리 좀 잡아주세요. 아가들 좀 빨리 앉아. 자, 빨리 둘이 같이 앉으세요. 자, 앉으세요. 됐어요. 자, 다 나오네. 자, 그렇게 합니다. 자, 됐습니다. 예. 조금 밀착하셔야 돼요. 떨어지지. 예,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밥 찍고 한 번 더 찍을게요. 일단요. 예. 자,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찍고요. 한 번만 찍을게요. 자, 비디오도 찍으세요. 하나, 둘, 셋. 네, 찍으세요. 비디오 찍으세요. 믿음이 좋은 믿음 갖자 이거죠. 됐어. 끝났죠? 됐어요.